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우리가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 손 잡아봐요. 옆에 사람하고 손 잡아봐요. 잡아시오. 안 잡고 뻥까지 말고요. 잡아시오.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무지하게 역사한다. 믿읍시다. 오늘 보니까 밑사람이 오늘은 강사님이 와이셔츠를 어떤 색깔로 입을까? 한 사람은 노란색, 한 사람은 파란색 막 이렇게 씌워버렸는데 다 틀렸시오. 오늘 까만 거였시오. 오늘 내기한 분들은 나한테 줘야 돼요. 다 틀렸으니까. 내일 다시 하세요. 내기를. 할렐루야. 자, 전도서 10장 8절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산다고 늘 하지만 늘 함정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담을 허무는 자는 뭐에게 물린다 그랬어요? 뱀에게 물린다 그랬죠.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세우냐 복음을 알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그랬죠. 할렐루야. 뱀이 뭐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뱀은 사탄 마귀라고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담을 허무는 자는 마귀에게 물린다. 뱀에게 물린다는 거죠. 그러면 담을 허무는다. 무슨 말이냐? 무슨 담을 허무르느냐? 그래서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담을 허물지 마라. 예배의 담을 허물지 마라. 다시 전도서 10장 8절 봅시다. 전도서 10장 8절입니다. 자, 다 할 수는 없지만 다시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자가 5가지고 담을 허무는 자가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담을 허무는 자는 뭐에게 물린다고요? 뭐에게 물린다고요? 뱀에게 물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담 허물지 말자? 예배의 담을 허물지 말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잘 들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의 잘못된 모순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우리 자신이 볼 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새 언약 복음을 꿰뚫었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지 않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신명기 30장 6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할례를 베푸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신 목적이 거기 보면 2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2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2가지가 좀 사실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전부인 거예요. 아멘.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면 이제 거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되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 그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든 할례 언약이든 전부 다 동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끝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잘해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예?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잘하라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니까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 말하는 것부터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고 그리고 다 그를 위해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기에 큰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쉬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것이 짐이 되는 거죠. 짐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쁨인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기쁨인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은혜 입었는데 요즘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소통이 안 된다 옛날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진짜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당신들이요. 하나님과 소통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원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됐다. 날마다 쉼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원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여기다 뭘 줍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어떤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니까.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 그래서 이 마음에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아멘. 그 사랑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신명기 거기 3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11절부터 시작.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먼 것도 아니요. 그 전에 저한테 이건 너무 멀었어요. 그다음에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를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이 아니요. 또 13절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싶으니까 제가 성령이 뭐냐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성령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그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을 때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게 너무 멀었어.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멀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뭐냐면 여러분 타임머신 알아요? 타임머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타임머신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 타임머신을 타고서 성령께서 그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령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전에는 이걸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아유, 그래, 옛날 얘기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타임머신을 태워서 그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가더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 내 가까이서 그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그것이 실제로 내 눈앞에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에 할례받은 사람들이 그런 현상이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정상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이게 마음이 할례받지 않으면 여전히 말씀은 지식인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마음에 할례를 받고 나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내게 경험되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말했잖아요.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그것이 경험되어질 때 그게 진짜다 그 말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보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게 보이고 성령께서 타임머신을 통해서 말이죠. 진짜 나를 그 현장으로 이렇게 데려가. 그래서 그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앞에 그것이 직접 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이 겪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 가까이 내 마음에 있은즉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웃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기도 안 해. 예배생활 안 해. 11조 안 해. 헌금도 안 하고 다 그러고 자기 혼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 아무리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다시 말할게요. 옛날에는 사람이 가르쳐서 여러분 목사님 많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갈 때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오른발 앞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엎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큰 병신이지 그렇잖아요. 그냥 머리와 몸이 하나라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걷는 거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가 그전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어요? 목사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11조 해라, 예배 드려라, 기도하라.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근데 마음에 할례를 받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냥 기도하라 11조 하라 안 해도 안 가르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11조 하는 게 기쁨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고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서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깨달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아직도 안 해. 전도 안 해. 기도 안 해. 예배 생활도 바르게 안 해. 그러니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가르치는 거야. 예배하라 기도하라 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모순적인 모습을 갖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새 언약을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고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냐면 포도주 사건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 설명하면 거기 굉장한 비밀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만 할게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조금 있다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더니 하인들이 그대로 하라 했으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채웁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거기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시작. 연회장은 물로 포도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다시요.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았다?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한번.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이죠?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었어.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나 알아. 물을 떠다가 직접 갖다 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 누구만 아냐면 하인이 될 때, 다시 따라합시다. 하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다. 다시 따라합시다. 시작. 하인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못 봐요. 누가 보느냐? 하인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인은 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이요. 하인은 뭡니까? 자기 생각이 없어. 주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요. 하인은 자기 삶이 없어. 주인의 삶이 자기 삶이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느냐? 누구도 아무도 못 봐. 누가 보느냐? 하인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우리는 하인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새 언약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일꾼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거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빨리. 옆에 사람 찔러가면서 알아듣고 있는겨? 시작. 내가 보니까 두 사람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손가락 두 개 해봐요, 빨리 이렇게. 빨리 해봐요. 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로. 시작.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내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두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어요, 지금 보니까. 할렐루야. 예, 내일은 목사님 어떤 색깔로 와이셔츠 입을까? 이 생각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요. 예? 할렐루야. 내가 끝날 때 가르쳐 줄게. 내일 뭐 입고 올지. 고민하지 말고. 여기 오세요. 할렐루야. 자, 진짜 알아듣고 있는 거 맞지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사실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을 먹고 사는 거요. 알아듣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생명이 뭐야? 말씀이라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겁니다.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여러분, 이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성령이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해야 되겠다. 성령이 주는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예? 한번 해봐요. 저 따라서 자, 알기는 찾아로. 시작. 내가 어제 그렇게 했어요. 이제 똑바로 포기해야지. 주둥아리 이렇게 내미는 게 포인트라니까. 다시. 알기는 찾아로. 시작. 근데 참 웃기는 것은요, 당신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새 언약에 복음에 그 할아버지를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으로 그래 이거구나 하고 지식으로 자랑하고 갖고 있을지는 몰라. 여전히 11조를 제대로 안 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안 드립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다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전히 삽니다. 여전히 자기 고집으로, 여전히 자기 성격대로 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 하나하나씩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할렐루야, 정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시작. 자,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랬습니다. 자, 예배의 담을 허물고 정말 몰락한 엘리 가문의 몰락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다 아까 얘기했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뭐에게 물린다 그랬죠? 뱀에게 물렸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뱀에게 물린 한 가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뭐 담을 허물어 어떤 담? 예배의 담을 허물고 뱀에게 물린 한 가정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랬죠. 심히 크면. 아멘. 그게 뭐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지금을 말하면 제사가 뭐죠? 예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예배하는 자를 당신은 여기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아멘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죄 중에서 크게 합세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 빼먹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천지 차이입니다. 아멘. 다시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는 천지 차이요. 할렐루야. 그럼 봅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사무엘상 3장 13절 읽어봐요. 시작. 어떻게 심판한다고요? 영원토록 심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심판해요? 영원토록 심판하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가 아는 죄악. 아멘. 그가 누구냐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요. 그가 아는 죄악인데 그런데 그가 아는 죄악이 뭐냐니까 거기 보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예요. 뭘 자청했어요? 저주를 아니 쓸 때는 좀 화면 좀 보여줘봐요. 나 읽어보게. 저주를 자청했어. 자, 봐요. 자, 3장 1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자, 시작. 그 밑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이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어.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거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그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자, 죄가 어떻게 크다고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저기 봐요. 자, 조금만 오버해봅시다. 자, 심히 크면 시작. 그건 아줌미 오줌 누는 소리 아니요. 진짜 너무하네. 조금 세게 발음해줘요. 쉬 하면 그게 말고.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이 예배 멸시한 죄인데, 자, 어떻게 크다고요? 그래요. 심히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가 크냐면 하나님이 한 번 또 두 번 또 세 번 또 아니고 어떻게 심판해요? 영원토록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아는 죄악인데 뭐냐? 그 아들들이 뭘 자청했다는겨? 저주. 뭘 보고 그러는게요? 예배를 멸시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저주를 자청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근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기 새끼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걸 금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딨냔 말이요. 근데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다 이거요. 뭔 말인지 알아듣나요? 할렐루야. 그럼 여기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말이 뭐냐? 성경에는 그 저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반드시 세 가지가 저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째는 예배를 빼먹으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지금 여기 저주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1조를 빼먹으면 저주예요. 이거.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은 뭐요? 말씀대로 믿는 거요.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고, 아멘이죠? 믿으세요?
그럼 보세요. 예배를 빼먹었는데 몇 시인데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내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시편 50편 5절의 말씀을 알아야 다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5절입니다. 시편 50편 5절 크게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아멘입니까? 자, 그들은 나와 뭘로 언약됐다고요? 제사로 언약됐다. 그럼 다시 예배를 바꿔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예배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새 언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로 언약됐냐면 예배로 언약됐단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은 없어. 믿으면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 알아듣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이 누구냐? 내가 이제 어제도 설명했으면 나의 성도들이라 했죠? 기억하십니까? 다시, 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이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이들이다 이 말이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자, 이 말은 뭐냐면 다시요, 여기 봐요. 네가 나를 예배함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이 말이요. 아멘.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됐으니. 지금 이해가 됩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로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었는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는 얘기는 그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지금? 저주를 자청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나는 관계없다. 이거 똑같다.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를 자청했다는 얘기는 마귀의 자녀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다시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시작. 그래요. 다 못할 줄 알았어요. 한 번 더 할게요. 아줌마의 특징은 듣고도 잊어버리는 건데 죄송해요. 다시.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짓는 오직 유일한 기준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로 안 보고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뭐야?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이 새 언약의 목적은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도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언제나 어디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언제나 어디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마귀 새끼가 늘 우리에게 장난을 쳐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게 만든단 말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다시,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관계다. 뭐라고요? 관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여기 봐. 보통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요? 어려워요, 질문이. 다시 할게요. 보통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요?
더 나은 사람이잖아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어떤 사람은 돈도 쓰고 짜웅도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회의원하고 관계를 맺었어 봐. 그러면 얼마나 그걸 또 자랑합니까? 연예인 중에서 누가 관계를 맺었고 더군다나 사진까지 찍어봐. 아주 사진까지 보이면서 와,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주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뻑이냔 말이에요. 아이, 그리요? 안 그리요? 빨리 좀 대답을 해봐요, 진짜. 청와대에 누가 아는 사람 있어.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다. 그게 얼마나 자랑거리고, 그게 얼마나 뺏기고, 얼마나 힘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무슨 정치, 명예, 무슨 돈 있는 사람, 재벌, 누가 관계 맺어봐. 어이구, 뭐 대단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말하는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봐요. 미련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어. 뭐 부도 맞았어. 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이 관계를 끊어요. 그리고 잠적해버려. 뭐 한다고? 잠적해버리고 관계를 끊고요. 잠적해버리고 연락 두절이요. 다 핸드폰 다 끊어버리고. 그건 미련한 사람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려울 때 이 관계를요, 언제나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돈독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정말 아주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지. 알아듣나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는 거예요? 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뭐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난이 오면 관계를 끊어버리고 잠수 탄다니까. 잠수 타. 바보요. 다시 할게요. 자, 우리는 여러분 나보다 더 나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돈을 쓰고 말이죠. 시간을 투자하고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래요. 자, 지금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누구냐면 전능자 하나님이요. 믿으면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 뭘로? 자, 아까는 우리가 새 언약은 다 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따라합시다. 예배 언약. 이제 새로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이게.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할렐루야. 가슴에 새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아까도 있잖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뭘 빼먹어요? 그게요. 제일 먼저 뭘 빼먹어요? 예, 참 알기는 참 잘 알아요. 예? 할렐루야. 그게 왜? 마귀 새끼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관계돼 있어? 예배로 언약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 새끼가 시험 들면 제일 먼저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게 돈독하게. 알아들어요? 그 관계를 가장 돈독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아멘. 진짜 미련한 사람은 시험 들면 예배를 빼먹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시험이 올 때, 바쁜 일 있을 때, 중요한 일 있을 때, 급한 일 있을 때 예배를 빼먹는 게 아니라 그때 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니까 돈독하게. 알아듣나요? 근데 우리는 시험 들고 어려움 만나면은 아주 잠수타. 때로는 목사님이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 문자도 씹어버리네.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듣남요? 그러면 네가 죽는 거요.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하는 거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예.
잘 들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일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뭘로 증명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뭘로 증명하냐고. 누구도 내세울겠어?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은 여러분 제 9시 기도 시간에 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갈세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가야 할 곳에 가야 한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다시 있어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 가야 할 곳이 정해진 사람, 해야 할 일이 정해진 사람을 세원약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 예배 시간에 언제나 예배당에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정해져 가야 할 곳 어디요? 천국이요. 믿으면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미련한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이 있다. 항상 두 가지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늘 지가 하고 싶은 짓거리만 하다가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알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세원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세원약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다. 뭘 가지고 저주를 자청했다는 거요? 예배를 멸시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주를 자청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요. 이거 전부 다 11조. 하나님이 돈이었으면부터 11조 달라는 거요. 이거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건 따라서 이게 따로 생명관계. 따로 생명관계. 이건 다 우리의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배. 이건 저주요. 11조 하나면 저주라는 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신경질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알았죠? 자, 시작. 올래. 다시.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요? 시작. 에이, 정말. 조금만 오버해줘요. 왜 그래요, 진짜. 내가 하면 여러분이 나보다 더 좀 오버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요? 시작. 신경질적으로 하라니까요. 진짜 내가 꼭 내가 정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구나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래요? 시작. 그렇게 하란 말이요. 알았죠?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구나. 그렇지, 잘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옆에 사람을 서로 마주봐요. 서로 마주보고. 자, 날 따라 해봐요. 자, 이년아 11조 띠먹은 네가 도둑년이지, 이년아. 시작. 제발요, 좀 재미나게, 정말. 그게 말라기, 내가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말라기 3장 8절 9절의 말씀이요. 아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조와 헌물이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때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정말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또 빨리. 빨리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지금 해봐요. 지금 옆에 사람 찔러면 지금 네 얘기하는겨. 멋쩍을 땐 웃으라 그랬잖아요. 웃어요. 시작. 박수하려면 다 해요. 정말 웃으면서 깨달읍시다. 여러분 보세요. 세원약을 깨닫지 못했을 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뎠어요.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거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지킬 땐 지키고 못 지키는 거 못 지키는지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세원약의 일꾼이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내 안에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감각한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 새 언약 일꾼이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고 살지 않으면 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요.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대한 예민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정상인 거지요. 근데 우리가 은혜는 받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게 뭔 말이요? 그게 뭔 꼴이냔 말이에요. 에? 맨날 알기는 다 하는데 실제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뭔 소용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잘 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마음에 할례를 내고 할례 언약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 깨닫고 알았지 아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이 되어지고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경험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막 행복해집니다. 너무 행복해. 할렐루야. 나는 그래 너무 행복해. 또 한 번만 웃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내가 노래 그러면 하나 해줄게.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성질을 낸다고 달라진나 인생 일장 천몽인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 니나 너 늘일이야 니나 너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나이만 먹으면 무엇하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인생 일장 춘몽인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 니나 너 늘일이야 니나 너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구원을 받으면 무엇하나 천국을 위하여 살아야지. 인생 일장 춘몽인데 한 번을 살아도 멋지잖아. 니나 너 다같이 늘일이야 니나 너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축복을 받으면 무엇하나 주님이 원할 땐 드려야지. 인생 일장 춘몽인데 한 번을 살아도 멋지잖아. 다같이 니나 너 늘일이야 니나 춤춰봐요. 얼싸 좋다 얼씨구나 좋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 아싸. 박수 좀 해봐요 좀. 잘했시오? 어디 가서 이거 불렀더니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그 테이프 어디서 팔아요? 그러대. 테이프 안 팔아요? 안 팔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왜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느냐. 자,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왜 그랬나. 자, 그 중간에 봅시다. 내가 내 아들들을 뭐라 했어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뭐라 그랬어요? 아들들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중히 여겼어. 아멘.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들들이 세상에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았어.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그 아들들을,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멸시하고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금하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절 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은 손가락 두 개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고 자, 엄마 나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았죠?
예, 내가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럼 여러분 엄마라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알았죠? 아, 좀 재미나게 해봐요. 자, 얘들아 교회 가자. 아, 조금만 좀 오버해봐요. 아주 남자들이 좀 도와줘야지 그래. 좀 재밌어. 엄마라가 이렇게 하는 거죠. 다시 얘들아 교회 가자. 그런 자식들이 있거들랑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랬더니 나 도서관 가야 돼, 나 공부해야 돼, 내일 모레 시험이 어쩌니까 부모가 뭐라고 하네. 그려 더 자, 그려 도서관 가, 그려 공부해, 그려. 아들들이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 부모가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 금하지 않았다. 금하지 않아. 왜? 하나님보다 그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잘 여러분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천지차입니다. 나의 성도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꼭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이것이 정립이 돼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서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지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지 멋대로 맨날 멋대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해봐요. 이렇게. 난 별로 심각한 안 좋아요. 이게 아니고 가지면 이거지 아니요. 잘 보고 해요. 자, 이렇게. 자,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 시작. 갈까 말까. 조금 빨리 해줘. 시작. 갈까 말까. 아줌니 이쪽이 항상 먼저요. 방향을 좀 잘 잡아봐요. 정말. 정말 너무하네 정말. 보고도 못해요. 그래. 방향이 이렇게 스타트가 일로 시작한단 말이야. 시작. 갈까 말까. 그럼 빨리 시작. 갈까 말까. 요것만 해주면 돼. 알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갈까 말까만 해줘요. 알았어요? 조금 빨리 해줘요. 자, 준비 시작. 갈까 말까. 주일 예배 더 크게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손가락 2개 이렇게 봐요. 옆선 찔러면서.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겨. 시작.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순교자들은요, 거의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서 예배 드리다가 순교한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배는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전부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아멘. 중요한 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 이 마귀 새끼는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배를 사수하라. 꼭 명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멘이죠? 예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준비. 자, 틀리지 않을 자신 있죠? 어렵지 않죠? 갈까 말까만 하면 되잖요. 나는 아줌마들의 단순한 걸 알기 때문에 복잡한 거 안 시켜요. 머리 굴릴 것도 없어. 갈까 말까만 해요. 알았죠? 틀리지 않을 자신이시오? 진짜요? 예, 진짜로 어리시오. 자, 준비. 이번에는 내가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뭐 한다고요? 조금 응용을 해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갈까 말까만 하면 되는겨? 틀리지 않을 자신 이시오? 예, 그래요. 자, 준비하고. 눈이 오네. 거길 왜 쳐다봐요? 갈까 말까만 하라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조금 응용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갈까 말까만 하라니까. 자신 있냐 그랬더니 자신 있다고 그래놓고 정말 너무하네 정말. 거길 왜 쳐다봐요 그래. 정말. 준비.
원래 눈이 오네? 비가 오네? 바람이 부네? 찌뿌당한디 몸이?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봐. 그래서 네가 안 되는겨. 여러분의 예배는 환경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비가 좀 오면은 다음에 가야지. 눈이 좀 오면은 미끄럽다고 다음에 가야지. 바람이 불면 다음에 가야지. 몸만 좀 찌뿌둥해도 다음에 가야지. 언제나 여러분의 예배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중국 같은 데 가보세요.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수십 시간씩 차를 타고 오고 맨날 며칠을 걸려서 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지금은 누가 예배 드린다고 죽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나의 백성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나의 성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냐? 나와 예배로 언약된 자들이다. 시편 50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더 깊게 여러분 소개할게요. 깊은 메시지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자, 그래서 거기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계속 봅시다.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주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기 봐요. 10번째 이거요. 하나님이 뜻을 바꿔. 뭘 바꾼다? 뭘 바꾼다고요? 뜻을 바꿔. 아멘. 하나님은 원래 뜻을 바꾸시는 법이 없어. 나 여호와는 시건치 아니하나니 어찌 그 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랴. 에스겔서 36,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하나님의 특징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번복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은 뜻을 바꾸는 법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을 번복하는 일이 없다니까. 근데 세상에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뜻을 바꾼단 말이요. 이런 일이 없다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 분이야. 아멘. 다시 30절 다시 읽어봐요. 30절 중간에 자 30절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거기 자 다시 위에부터 읽어봐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할지라도 다시 말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꾼단 말이요. 이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를 지금 여기 계속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까짓 거 아니 하나님이 쪼잔한 분도 아니고 예배 한번 빼먹었다고 말이에요. 멸시했다고 세상에 영원토록 심판에 말이 되는 거요? 그리고 막 저주를 하나님 저주라고 표현하네. 야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 또 뭐라 그래요? 이번째 따라합시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믿으면 아멘. 그 나오죠? 할렐루야. 여기 중요한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여기 봐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집 장로님인데 그랬다는겨. 목사님 그 교회다가 그냥 막 건축공도 많이 하고 아주 1등 장로님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머리 긁적긁적 목사님 죄송해요.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주일 낮예배 한번 빼먹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10억짜리 계약을 한 게 있는데 해피름 바이오가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그 주일날 거기서 약속을 한 것이 이제 밑에 사람이 주일날 11시에 약속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머리 털라고 처음으로 주일날 예배 한번 잠깐 빼먹어야 되겠네요. 이거 새벽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까지 다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10억짜리 계약한다니까 얼른 갔다 오셔요. 그러면 그러면 될 텐데 요 목사님이 당신도 모르게 속력해서 그냥 그러시더니 장로님 탁 정색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10억짜리 한대요.
돈 10억 갖고 하나님을 비교해? 당신 그래가지고 장로요? 그리고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야단을 쳐서 차라리 그냥 장로님이 그렇게 했어도 그냥 갔다 오든 슬쩍 갔다 오든 괜찮은데, 목사님이 딱 말하니까 이 장로님이 무릎을 딱 꿇더니, 목사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딱 계약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뻐야 되는데 기쁜 게 아니라, 장로가 순종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목사님이 불안한 거예요. 괜히 10억 계약 못해가지고 이거 회사도 부도나면 어쩌란 말이요. 예? 그냥 무시하고 그냥 갔었으면 목사님 마음이 편할 텐데, 뭔 말인지 알아듣고 있는 거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순종한 장로보다 오히려 이 목사님이 불안해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이거 10억 이거 장로가 포기하고 그냥 주일날 지킨다고, 그냥 그건 좋은데 이거 계약 안 돼가지고 부도나면 이거 어떡하냐, 밤 졸여가지고 밤새도록 목사님 기도했대. 할렐루야. 그래 마음이 졸여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장로님은 집에 가서 그냥 두 발 뻗고 아주 참 편히 잤다네. 참,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래가지고서 장로님이 그 다음날 회사를 간대. 저 목사님은 불안한 거야. 회사에서 혹시 잘못되면 나중에 이거 원망하면 또 다 목사님 원망 들을 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때 그래가지고 그냥 10억 그것 때문에 부도났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날 저녁에, 월요일날 저녁에 딱 장로님이 전화가 왔다는 겨. 그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막 그러더래요. 뭔 얘기냐 그랬더니, 목사님, 포기했는데 저쪽에서 몸이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출국한 날짜를 하루 연기해가지고선 몸이 달아서 11억에 계약하자고 덤비더래. 11억. 박수하는 길을 때 이거 정말 이 지금.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할렐루야, 목사님 역시 우리 목사님 짱이라고 그러더래. 짱.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어지기를,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식을 넘어 언제나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31절입니다. 시작. 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소양의 집에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뭐가 없어? 여기 봐,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젊어서 다 죽는다는 얘기죠? 봐요. 나는 너무 놀란 게, 하나님이 어느 한 가정을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막 진노를, 어느 한 가정을 향해서 무섭게 진노를 쏟아본 적이 성경 전체에서도 없어요. 아멘?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예배 한번 빼먹었는데 몇시한 건데, 근데 막 영원토록 심판한 하나님, 막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막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막 진노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뭘 봐요? 환란. 이게 얼마나 무서워. 이게 뭐예요? 자, 여기 봐요. 내가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복을 줘도 너만은 거기서 빼겠다. 이게 환장하는 거지. 다 복을 못 받았는데 나도 못 받으면 괜찮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 다 복을 주는데 너만은 거기서 빼겠다는 거예요. 빼는 정도가 아니야. 너만은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 시작.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이니? 아멘.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너무 많은 환란을 벗는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33절. 자, 33절 시작. 내 죄는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야, 이거 봐요. 그 다음에 여기 봐.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네 자식들, 네 새끼들이 말이요, 여기 봐요.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눈을 뭐요?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던 그 새끼들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들, 네가 나보다 더 중요하게 했던 그 새끼들이 어떻게 죽어? 모든 자가 젊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세상에 어느 한 가정을 해서 이렇게 막 무섭게 진노를 쏟아붓냐 이거요. 오늘 이걸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 못하겠고 어쨌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기 교회에 김권사가 있고 여기 박권사가 있어요. 박권사. 이 박권사가 김권사가 둘이가 말이요, 참 묘하게 둘이가 과부요. 과부. 똑같이. 그리고 아들 하나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이도 동년배가 아주,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둘이가 권사가 돼가지고 은근히 경쟁의식이 있어. 경쟁의식이. 그런데
김권사 아들은 서울대 나왔대요. 어디? 서울대. 요거 박권사 아들은 학교도 못 가도 돌대가리요. 전문대 간시들어서 전문대. 내가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이 봐요.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그러면 음매 기적 이렇게 해줘요. 자,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조금만 더 오버해줘요, 자식.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아유 잘했시오. 그 서울대 나왔는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화여대 나온 며느리 얻은 거야. 이화여대 나온 며느리 얻었어. 여기는 대학도 못 가고 고졸짜리 며느리였어. 응? 둘 다 돌대가리 아이가. 얻었어. 다시. 김권사 며느리 자랑할 때 박권사 음맥이 줘야. 할렐루야. 근데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요 둘이가 다 배워서 그런지 요 둘이가 이혼했어. 이혼. 뭐냐면 요 아들이 외아들 독자인데 이 김권사가 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오냐 키워가지고 공부는 잘해. 그런데 사회성이 없어. 사회성이.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면 독불양문이요. 자기보다 좀 못 배웠다고 그냥 그가 상사가 자기보다 좋은 대학에 못 나왔으면 좋은 대학도 못 다닌 사람이 자기한테 시킨다고 신경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사회성이 없어.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맨날 회사를 옮겨 다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그러는데 말하다가 이제 그래 이혼하자 하니까 진짜 그래 이혼하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짜 이혼했어 이제. 부부싸움 한 번 했는데 그 이혼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요 김권사 아들이 팬이 됐어. 그래가지고 술 중독자가 된 거야. 술 중독자가. 그다음부터 술만 먹더니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쓰레빠 지엄 맞고 싶고서 이러고 다녀. 동네에서 술 중독이 무섭다네요. 이 슈퍼에서 소주를 탁 훔쳐가지고 가가지고 그 술만 먹어. 다른 거 안 먹어. 야, 술 중독이 무섭더만 그래. 그렇게 김권사 아들 자랑하던 그 김권사가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아들한테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떡해. 박수 좀 해봐. 정말 힘들어 죽겠네. 매일같이 우는 거예요. 울어. 근데 김권사 아들 자랑할 때 박권사 어떻게 했다고? 먹이시고. 근데 목사님이 다 교회만 오면 말이요, 이 박권사들은 이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에? 맨날 공부 잘하는 너 지 엄마가 그래 공부해라 도서관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놈은 돌다가리요. 공부는 못하는데 맨날 교회 와가지고 드럼 치고 따다당땅땅땅 맨날 교회에서 살아. 얘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공부도 지지를 못해. 근데 얘는 맨날 교회에서 살아. 그래가지고 요 고졸짜리가 누구냐? 같은 교회 다니는 고등부 학생하고 둘 다 돌라가리 아이가. 그거 가지고 둘이 고졸려고 둘이 결혼한 거야. 애들이 교회에서 고등부라면서 뭐 글씨도 써서 붙이고 막 고등부 학생 뭐 일을 또 하면서 열심히 해. 지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결혼했어. 가지고 결혼해서 아들 딸 놓고 부부 성가대 쓰고 홀어머니 모시고. 요거는 직업이 공장장이요. 예? 전문대 간신히 나와가지고 공장장 하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믿음의 가정인지 홀로머니 모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사는지 몰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네가 그렇게 나보다 더 사랑했던 네 자식들, 그 자식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4절 봐요. 34절 시작. 네 아들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어떻게 해요? 여기 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보세요. 어느 한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진노를 쏟아푼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멘. 뭐 때문에? 예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이 막 영원토록 심판하는데 결국은 막 네 자식이 네 눈을 쇠잔케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하더니 결국은 뭐예요?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해.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음으로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말한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17절 봐. 17절 4장 11절 시작.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죽었잖아요? 아까 죽는다 하나님 예언했잖아. 죽었잖아. 아멘.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여기 엘리 제사장한테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럼 내가 이제 소식을 전하러 갈 테니까 여러분은 숨찬 표정으로 좀 이렇게 숨찬 표정을 해줘요. 알았어요? 아, 대답을 알았어요? 잘 호흡이 맞아야 돼. 알았어요?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네. 아이, 뭐요, 그게 소식. 아, 왜 웃어요? 숨찬 표정을 해줘야지. 지금 소식 전하러 달려가는 거요. 아, 정말. 다시 할 테니까 호흡이 맞을 때까지 할 거예요, 나는. 자, 소식 전하러 갑니다. 잘 해줘요? 네, 자. 아니, 그건 아집니. 숨찬 소리가 아니라, 그건 잠자리에서 내는 소리 아니야, 잠자리에서? 뭘 그렇게 시름소리를 내요, 그래. 아유, 진짜. 아, 숨차니까, 좀 해야지. 아, 지금 말이 웃기는 왜 웃어요, 그래. 아, 다시 마지막이요. 잘해, 진짜. 시들어 죽겠네. 아, 잘해줘요. 갑니다. 갑니다! 잘할 수 있죠? 예, 자. 아니, 웃으라는 게죠. 혹시 심장표정을 해야지. 아, 정말 힘들고. 그래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소식을 전하러 막 간 거요. 자, 17절 봐요. 17절. 17절. 4장 17절 시작. 거기 나오잖아.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다 대답해야 돼. 이스라엘 블레 사람들이 도망했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뭐요? 뒤로 넘어져서 목이 벌어져 죽었어. 이러면서. 자, 기가 막히죠. 세상에 두 아들이 죽고 그다음 엘리도 말이죠. 소식 듣고선 자빠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아,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기가 막히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가지고 어느 한 가정을 이렇게 무섭도록 하나님 막 그 한 가정에다 막 진노를 쏟아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 뭘 가지고 그래? 예배 가지고. 아멘.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알아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와 하나님 생각 예배는 천지차요. 얼마나 중요하니 영원토록 심판한다. 막 저주를 자청했다. 하나님 막 계속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또 소식을 전하는 자가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두 아들 중에서 비느하스가 있어. 누가 있다고? 비느하스가 있는데 비느하스 아내가 결혼해서 이제 비느하스 아내가 그 아내가 지금 이제 산딸이요. 산딸 애를 낳으려고 그래. 산모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소식 전하는 자가 이 비느하스 아내한테 또 달려가서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자, 막 가는 거예요. 막 가가지고 아내한테 이보게 큰일 났어. 이 사람아, 큰일 났어. 아니, 왜요? 이 사람아, 당신 시아버지하고 당신 남편 다 죽었어. 예? 놀래가지고 애를 낳아버려. 그리고 죽어버리네. 그러니까 산파 갔다가 아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그랬더니 애가 이러고 죽었대야. 이가 무엇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4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한 때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가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20절에 뭐 할 때? 죽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지도 아니하고 21절에 이르 그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어? 이가봇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 아이는 오래 살았겠어요? 오래 살았겠어? 아까 하나님께 약속했잖아. 젊은 날에 다 죽는다 그랬지. 네 자손이. 할렐루야. 지금 알아듣나요? 여기 봐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세상의 어느 한 가정에다가 이렇게 무섭게 진노를 쏟아본 적이 없다니까.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지금 몰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그냥 중요하다가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똑똑히 보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알아들으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 좀 내일은 좀 새거 다 좀 바꿔놔요. 저희
마지막에는 여러분, 영성 있는 지도자. 어떤 지도자요? 영성 있는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이상관 목사님을 만난 것은 18년 전에 처음 제가 만났습니다. 세미나에서. 그때 그 이상관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고 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큰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영성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영성 있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위기가 올 때, 뭐가 올 때?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영성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마지막에 복 중에 복이다. 아멘입니까? 정말로? 그럼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누굴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를. 응? 아멘? 그리고 살 때에 그러면서 뭘 생겼어요?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예배를 잃어버리고 있었을 때에, 그때 혜성같이 누가 나타나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누구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영성이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같이 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건져내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우상과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면, 이 말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미스바로. 어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할렐루야. 잘 오늘 들으세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스바로 이렇게 해줘요. 가자! 조금만 더 오버해줘요. 이번엔 가자 그러면 사랑의 빅교회로 해줘요. 자, 가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막 내 말 들으자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스바로 몰려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은혜는 두 가지. 은혜 몇 가지? 자, 양쪽 손으로 귀때기 잡아봐요. 귀때기 잡아봐. 야, 아집님 왜 나온대요? 참. 주택도 바가지라고 정말. 아니, 그냥 내일 줄 주면 되지. 또 그걸 굳이 가서. 자, 됐시오. 감사해요. 자, 귀때기 잡아봐. 난 마이크 잡았으니까 귀때기 잡아. 자, 첫 번째 은혜는 따라합시다. 귀때기 잡고 귓구멍 은혜. 시작. 귀때기 잡아야죠. 안 잡았잖아. 귀때기 잡고. 두 번째 은혜는, 자, 이렇게 배때기 때려봐. 배때기 때리면서 따라합시다. 몸뚱아리 은혜. 배때기 때리면서 해야지. 배때기 안 때렸잖아요. 배때기 때리면서. 요것이 내가 손바닥을 딱 치면은 동시에라고 해주는 거 같이. 손 이렇게 들고 손바닥 치면서 동시에. 시작. 말로 동시에 하면서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요것이 동시에 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알았어요? 동시에 올 때. 자, 다시. 첫 번째는 무슨 은혜? 무슨 귀때기 아줌님 진짜 너무하네. 무식하게 귀때기 잡고 귓구멍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해도 너무하네 정말. 내가 언제 귀때기 은혜라 그랬어. 무식하게 정말.
귀때기 작고 귓구멍 내라 그랬지. 자신 없으면 조그맣게 말하든지. 그러니까 크게 그냥 귀때기 은혜라고 우리 정말. 정말. 다시 첫째 무슨 은혜? 귀때기 잡고 해요. 무슨 은혜? 두 손 찾아봐요. 무슨 은혜? 저 또 귀때구멍이래 또. 무슨 은혜? 그렇지. 두 번째 무슨 은혜? 무슨 배때기 하십니 정말. 배때기 때리면서 몸뚱아리 은혜라고. 내가 그랬지 아니오. 정말. 다시 손가락 두 개를 해봐. 손가락 두 개를 해봐 빨리.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마라. 시작. 왜 그래 잘 가다가. 무식할 배때기 은혜가 뭐요. 정신 바짝 차려 진짜 아줌님. 왜 그래요. 배때기 때리면 몸뚱아리 은혜라니까 그러네 정말. 정말 짜증나네. 무식하게 왜 그런데요. 다시 두 손 다시. 첫 번째 무슨 은혜? 둘째 무슨 은혜? 그것이 어떻게 온다고? 그렇지. 그때 역사하는 거요. 하나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귓구멍 은혜 잘 받아. 귓구멍 은혜. 이게 문제라니까. 귓구멍 은혜만 받아. 그래도 다 알아.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아줌마들 잊어버리지 말라고 쉽게 기억하라고 몸뚱아리 은혜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몸뚱아리 은혜라는 것을 고급스럽게 좀 영적인 언어로 다시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체를 움직일 때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아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내 육체를 움직일 때. 아멘. 그게 진짜요. 귓구멍 은혜와 몸뚱아리 은혜가 동시에 올 때 역사하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근데 우리는 귓구멍 은혜만 봐도 이번에는 여러분이 귓구멍 은혜와 몸뚱아리 은혜가 함께 임하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구멍 은혜를 받은 거요. 사무엘이 외치니까. 아멘. 내 말을 들은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이방신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귓구멍 은혜를 먼저 받았다니까. 아멘. 두 번째가 무슨 은혜요? 무슨 은혜요? 몸뚱아리 은혜라니까. 그래가지고 가자 미스바로 가자 미스바로. 그리고 막 미스바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뭘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자, 모였더니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해. 아멘. 자,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아들어요? 자, 따라서 마귀는 내 것이 안 될 바는,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마귀는 죽이려고 덤빕니다. 다시요. 마귀는 내 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외치는 소리 듣고 은혜 받고선 가자 미스바로. 그리고 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가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요. 아멘. 내 것이 안 될 거면 죽인다니까 기억하세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나 기억하세요. 다시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라. 그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다시요. 당신이 기도할 때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두려워해야 돼. 그때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쳐들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죽인다 쳐들어와. 그러면 보통 지도자 같으면 방법을 말해줘야 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해가 되죠? 첫 번째 방안. 두 번째 방안. 알아서 몸을 피했다가 살아서 다시 만나자 하든지. 뭔가 방법을 간구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한다고? 잘 들어. 뭐 한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요. 막 그냥
괜히 사무엘 쫓아와가지고 이게 뭐야? 개 죽음이지 지금. 응?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 예배를 드리고 있네.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금 여기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에? 이게 뭐야? 개 죽음이지. 막 거기 성경은 안 적혀있지만 내가 예상해보건데 아마 시팔 개팔 다 남았을 거요. 에? 괜히 그냥 사무엘 쫓아와가지고 이게 뭐냐고. 개 죽음이지. 우리 한번 해봐. 이렇게 주먹 치고. 조금만 성질낸 표정을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 지금이 예배 드릴 때냐? 시작. 조금 좀 성질낸 표정을 해봐. 지금 저기 죽이려고 쳐들어오잖아. 근데 지금 예배만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주먹 치고. 지금이 예배 드릴 때야? 시작. 여기 봐요. 우리는 급할 때 예배 빼먹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빼먹어.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빼먹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예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바쁜 일이 있을 때, 급한 일이 있을 때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는데 사무엘은 꿈쩍도 안 하고 예배를 드려요 지금. 에? 자, 비밀이요. 비밀.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자,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다시 한번 시작. 번제를 예배로 바꿔 읽어봐. 시작. 사무엘이 예배를 드릴 때 뭐 할 때? 뭐 할 때? 밥 먹을 때? 장 보러 갈 때? 화장실 갈 때? 뭐 할 때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저기 쳐들어왔어. 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기 봐요. 자, 여기 비밀이 있어. 우리는 이런 걸 모르면은 사무엘이 그냥 그렇게 한 줄 알아. 예배 드릴 때 그랬나 보다. 아니요. 요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더 은혜를 입으려면 10편 50편 5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10편 50편 5절.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된 이들이다. 자, 이 하나님 말씀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 사무엘이. 자,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낳았어. 아멘.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졌어. 다시 말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았단 말이요. 누가? 사무엘이.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요. 알아듣나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냥 자기 생각이 아니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얘기한 거요. 내 말을 들은 자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이해가 됩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선 거기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끔찍도 안 하고 사무엘이 딱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고. 아무도 몰라. 그런데 딱 예배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말이야 무슨 전쟁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것들이 우리를 무시하나? 아니 예배를 드려? 제 새끼들 한 놈도 남김없이 싸그리 죽여라. 쳐들어와. 하나님이 있다가 진노하셔가지고 감히 이놈들이 내 백성을 우리를 말하여 다 죽여버리는 거야. 알아듣나요?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이 누구야? 따라합시다. 예배로 나와 언약된 이들이다. 이 뜻이 뭐라고? 네가 나를 예배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나를 예배함으로 네가 나의 백성임을 보여라. 너와 나는 예배로 언약됐다. 아멘입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래가지고 우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깨달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호와 그는 우리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그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이해가 됩니까?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야.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할렐루야.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야. 아멘. 알아듣나요? 그래서 사무엘이 위대한 거야. 다시 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복이라고요? 영적인 지도자는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니까. 지금 알아듣는 거요? 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냥
무슨 용기가 있어서 객기 부린 게 아니라 사모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았단 말이야. 하나님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았어.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어떤 뭘로 언약됐다고? 예배는 언약됐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뭘로 관계됐어? 예배로 언약됐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야, 여러분 이거 말씀 정말 정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들어야 되는 알아듣고 있는겨? 참말요? 할렐루야.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 봐.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뭐라고? 가인보다 뭐라고? 더 뭐라고? 나은 뭐를? 제사가 뭐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의 이름을 다 제일 먼저 올려놓고 하나님이 아벨을 얘기하면서 몰려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아멘? 그러면 그 밑에는 뭐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한다. 처음에도 믿음으로 그러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발자취를 기록해 놓은 거야. 히브리서 11장은. 아멘. 아멘. 그럼 여기 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다시 할게요. 왜 이것을 제일 먼저 여기다 써놨냐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삶 속에서 가장 우선으로 여기에 될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어. 믿으면 아멘. 그래서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예배로 한번 아벨은 뭐예요? 솔직히 말해봐. 아벨의 삶이 뭐 있어? 예배 한번 드리고 죽은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어. 무슨 아벨의 삶이 뭐 대단한 게 뭐 있냐고. 근데 성경은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의 아벨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서 뭘 얘기하죠?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으로 여기할 게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나요? 아멘.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 더 나은 예배죠.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아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24절입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럼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예배?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사람들,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람들, 다시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입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 새 언약의 일꾼된 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찾으신다는 거야. 아멘. 이거 쉽게 말하면 아멘. 그게 영과 진리로,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가시는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갔다 와서 그냥 예배 드려 이게 아니라 영과 진리를 예배 드린다는 얘기를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 하나님께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렇죠? 근데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 피는 뭐라 했어요? 피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피에 있으니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믿으면 아멘.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이제 지금 뭐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피는 뭐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의 피는 뭡니까? 시작. 이 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맺어진 거예요. 새 언약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그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 인하여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새롭게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얘기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기 보세요. 우리가 나갔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내가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냥 나가서 살다가 그냥 제먹고 살다가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앉아서 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그냥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께서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이고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것이라 내 안에 계시는 주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그 예배하는 걸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가 전부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찾으시고 받으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자, 저는 말이죠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오늘 내게 주옵소서. 다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오늘 내게 주옵소서. 미련한 사람은요 어제 기도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제는 어제 기도로 살았고 오늘은 오늘 기도로 사는 겁니다. 다시요. 어제는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았고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삽니다. 다시 어제는 어제 믿음으로 살고 오늘은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새 언약에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어제 은혜로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 은혜로 오늘은 오늘 은혜로 사는 거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제 기도로 오늘 살려고 그래. 내가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내 아는 선배 목사님 그래. 아 목사님 이제 됐어. 이제 한 3년은 울고 먹어도 되겠네. 3년은. 그게 맞는 소리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는 어제보다 더 나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제보다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 자신을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여러분, 더 깊은 메시지는 또 시간상 그렇고 어쨌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예배에 정말 여러분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며, 정말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고 그 관계를 날마다 더 돈독히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며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 오늘도 좀 은혜가 되시오. 그러면 한번 웃어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 기대합시다. 내일 이제 마지막 날인데 더 진도를 나갔어야 되지만 내일 또 기대합시다. 내일 더 큰 은혜가 하나님 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통성으로 주여 삼창 부르고, 자 여기 봐.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힘들 때 죽음을 앞두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마지막에 정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제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내 남편, 믿음이 없는 내 자녀, 물질에 결박당한 내 가정, 새 언약을 알고 할례 언약을 다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와 내 가정을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병든 내 모습, 물질에 결박당한 내 가정,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간증하겠지만, 제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발 이대로 나를 방치해 두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만들어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 강력한 기도, 5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강력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